누가복음 말씀 117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이 또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자다, 이 바알세불 사탄, 귀신들의 왕이죠, 사탄의 하수인 프레임을 씌워서 논쟁을 걸어왔던 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들의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인지를 먼저 밝히시고, 지금 너희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귀신이 내쫓아지고 있는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분명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의 비유 말씀을 통해 그동안 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집처럼 삼아서, 자기 나라로 삼아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이 강한 자 사탄을 누가 쫓아내셨느냐? 이 땅에 더 강한 자, 절대 강자이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내쫓아버렸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의 발악을, 지금 자기 나라를 찾겠다고, 자기 집을 찾겠다고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말씀, 우리 24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자기 집을 찾겠다, 이렇게 호시탐탐 자기가 나오게 된 내쫓김을 당한 집을 살피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면 곧바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치고 들어가서 차지해버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 중이다. 철저한 주의와 경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권세, 이 사탄의 세력을 내쫓아 주셨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집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항상 내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빈틈을 내어주거나 빈집으로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는 영적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빅토리데이, 확실한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무기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내 안에 나를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도우시고 거룩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매 순간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치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빈집이 되어서 늘 집을 사탄에게 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말씀의 검을 붙잡고 매 순간의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과의 바알세불 논쟁을 마치실 즈음에 모여있던 무리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낳고 기른 예수님의 모친 바로 마리아를 축복하는 말을 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만 딱 보시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만 보시면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만 높이고 있네, 마리아만 칭송하고 있네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은 어떠했냐면, 아들을 모욕하려고 하면 어머니를 욕하고, 아들을 칭찬하고 아들을 축복하고 존경하고자 하면 그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축복하고 칭송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그녀의 본심은 그 아들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자 했던 것이죠. 곧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은 모인 무리들 틈에 섞여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통찰력 있는 말씀, 성령의 권능,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 계속 끌어오르는 거죠. 메시아가 확실하시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다.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니까 이것을 더 이상 짓누를 수가 없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며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앞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모욕하면서 정반대로 모든 이 불손한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 이 여인이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칭송받으시기 마땅하고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합당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지금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외침을 보십시오. 이 무리들 중에서 여인이 지금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담대한 것이고 너무나 거룩한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경악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마음이 다들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감탄을 내뱉거나 찬양을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 앞에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위자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는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말을 못하고 다들 쉬쉬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누구든지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예수님을 칭송하거나 찬양하는 말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그 침묵을 깨는 외침을 처음으로 뱉은 것입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모든 것을 깨는 고백,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룩하게 외쳤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경험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걸 보고도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다.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날마다 나를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고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딱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따라 자기 양심을 속이고 내가 보고 경험한 진리의 복음을 진리라고 세상 가운데 외치지도 못하고 살아내지도 못하고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시대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인들은 담대하기보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도 펴지 못하고 내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과 외침을 우리의 삶으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지금 이 여인이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내가 가진 진리, 더욱 이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여인의 담대한 외침, 예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을 잠시 중단하시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 또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받아주시질 않고 꾸중하신 거 아닌가? 좀 반박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28절만 딱 보시면. 그런데 이 말씀은 여인을 향해 꾸짖으신다거나 여인의 말에 반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 파란색 글씨로 오히려라고 있는 이 부사가 있죠. 이 부사의 헬라어 원어는 메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앞에서 한 말을 약화시키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뒤엔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완해 주는 말이 바로 이 오히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예수님은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받으시고, 그런데 오히려 하면서 보완해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말을 더 영적인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는데 더 영적인 고백이 바로 이거야. 그 뒤에 말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히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은 진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노란색 말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는 누가복음 초반에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뵐 것이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수태고지를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제가 자막으로 간추려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죠. 그때 가브리엘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지금 반응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왜 진정으로 복되었는가? 그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아멘하여 듣고 순종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복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뵀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뵌 복된 태와 또 예수님을 기른 그 마리아의 지극정성,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순종한 것이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이죠.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아멘하여 순종하고 아멘한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녀는 복이 있는 삶, 또한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멘과 순종 덕분인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다시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말로만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아멘을 한 겁니다. 당시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가 아이를 배었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셉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입니다. 약혼자 요셉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을 당하기는 물론이고 마을에서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손가락질만 당할 뿐만이 아니라 돌팔매질을 당해서 즉결 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 아멘의 고백을 담대하고 거룩하게 고백하며 삶으로 순종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인류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숨겨서, 이것을 계시로 숨겨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가장 복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쉐마 이스라엘,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 태도, 우리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태도를 가지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은 말씀을 나의 마음에, 다음 자막이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들은 말씀을 예배당에서만 아멘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마음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아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계시죠. 내가 아멘하여 마음에 받아 새겼다면 성령님은 그 말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keep going, 계속해서 순종하고 지켜 나아가게 하시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의, 내 마음, 내 욕심, 내 감정, 이런 것에 이끌려 다니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아멘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태도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이 엄청난 복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복을 계속해서 걷어차 버렸죠.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이 엄청나고 귀한 축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계속해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계속 밀어낸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말씀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기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태도와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이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의 거룩한 교훈으로 삼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여 아버지의 음성에, 아버지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태도로 입으로 고백한 아멘이 삶으로 이어지는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다시 말씀 붙잡고 그 손 붙잡고 일어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